40년이 넘도록 세상에 태어나는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한 사람, 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걷고 뛰고 또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3장과 4장 읽어보면 많은 사람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말도 많이 오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단연 빛이 나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구절, 그 한마디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구절을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믿음의 인생관, 믿음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다시 찾아와야 할 고백입니다. 교회가 다시 소리 높여 외쳐야 할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가요, 잠깐 정신줄 놓으면 헛된 것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잠깐 우선순위가 헷갈리면 뭐가 본질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혼동하고 그냥 허겁지겁 끌려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은과 금은 많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은과 금은 많이 있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망합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믿음의 고백,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고백은,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고백에 집중하여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이 고백은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정말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세 가지 점에서 이 고백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세 가지 이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영적 고수가 한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한 말입니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것도 보통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가까이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얼마나 대단하냐?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즉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요, 아주 가까이에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오늘날로 옮겨오면 이 사람은 큐티를 하되 그냥 큐티책 갖다 놓고 큐티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으면서 큐티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 직접 1:1 양육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프로파일을 이렇게 써보면 양육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 고수입니다. 영적 고수들이 하는 말에는 책 한 권, 10권, 100권으로 알 수 없는 엄청난 지혜와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한 번은요, 하용조 목사님과 또 다른 한국의 영적 거장 두 분이 대화를 나눌 때 제가 몰래 옆에서 들었습니다. 몰래 들은 건 아닙니다. 목사님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으시니까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얼른 가서 조처를 해드리려고 옆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와,
한마디 한마디가 책 한 권씩입니다. 중국 무림 영화를 보면 고수들은 칼을 여러 번 휘둘리지 않습니다. 한 번 휘두르면 나무가 부러지고 잘라나가고, 한 번 휘두르면 뭐 그냥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그런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오고 가는 것. 그러나 지금 이 땅에 거하는 영적 거장보다 베드로는 격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영적 고수가 한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천들이 두고두고 새겨할 아주 소중한 중요한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령 충만할 때 한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태에서 이 말을 했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이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요, 성령 충만할 때는 진짜 해야 할 말을 합니다. 근데 성령님과 멀어지면요, 서먹해지면 괜찮게 말하는 것 같은데 해서는 안 되는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할 때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이보다 더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가장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오순절날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 한복판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2장 41절에 따르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 몇 명이 예수 믿고 회개했다고 기록합니까? 3,000명.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것도 전도 집회를 초청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했는데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예수님 믿고 회개했다. 여러분, 얼마나 성령 충만했을까요? 그리고 2장 42절에 따르면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전심을 다했다. 누구와 함께? 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도들은 기도에 올인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게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기도가 깊어졌고 그리고 성령이 임했고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예수 믿게 되는 이 엄청난 성령 충만한 바로 그때의 한 고백입니다. 술 한 잔 먹고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책 한 권 읽고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책 한 권 읽으면 세상을 다 깨달은 것처럼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괜찮은데 이건 책 한 권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고 역사의 모든 비밀을 알고 사람의 모든 비밀을 아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완전히 뒤집어 써졌을 때 그때 한 말이 바로 이 고백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순간에 한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언제 한 고백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백에 이 말을 했습니다. 질문 한 가지 할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퀴즈. 10억을 벌 기회가 있을 때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10만 원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더 중요할까요? 다시 한번. 10억을 벌 수 있는 찬스가 내 인생에 중요할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10만 원을 쓸 수 있는 찬스, 기회가 더 중요할까요? 속으로는 10억. 표정은 10만 원. 이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내가 굉장한 것을 손에 넣어 챙길 수 있는 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깊게 생각하시고 서서 어떤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었을 때 내가 그에게 무언가를 베풀 수 있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더 중요한 순간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가면 그 순간이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요청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이 당신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사람에게 가면 내 인생에 해답이 있겠지, 저 사람에게 가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다가올 때가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나의 짝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커피 한 잔 들고 무심한 듯이 다가올 때,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신 잘 차려야 합니다. 저 목사님을 통해
오늘 나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듣고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 저에게는 이 순간이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우고 라틴어를 배우고 독일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무슨 학을 배우는 그 순간보다 목회자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 것인가 라고 기도하며 남몰래 앉아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가 제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이 사람만은 내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라는 심정으로 거는 전화가 내게 왔을 때 그 순간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내가 뭘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있는 순간도 중요한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이 사람을 누구에게 보낼까? 이 사람을 누구에게 보낼까? 하시다가 당신이 생각나서 그 사람을 당신에게 보낼 때가 바로 당신에게 중요한 순간. 그런데 베드로에겐 바로 이 순간이 그 순간입니다. 성전 앞에서 40년이 넘게 구걸하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거 보면서 주목하여 보고 무엇을 얻을까라고 구걸하고 애걸하는 이 순간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 영적 고수가 한 말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한 고백이며, 그리고 정말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한 고백이기 때문에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이 인생 믿음의 고백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에게 있어도 중요하고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랬을까요? 기뻤을 거예요. 이 한마디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고백, 제가 참 많이 읽었고 외우고 있는 구절인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강력하게 저에게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그것을 세 가지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첫째, 은과 금은 떠나갈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은과 금은 떠나갈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지 않는다.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무슨 말입니까? 이런 고백입니다. 은과 금은 지금 나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있는데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있는데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없는데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없는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에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돈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좀 챙겼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챙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으르게 살아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면서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니느라 재물을 모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고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떠나갈 수 있다. 건강도 떠나갈 수 있다. 사람도 떠나갈 수 있다. 위치도 떠나갈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떠나지 않는다.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어릴 때 돌아가신 분 계십니까? 어쨌든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육적인 고아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 살아갈 때 영적 고아 같은 표정으로 살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를 떠나가지 않는다. 은과 금이 있으나 없으나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은과 금이 내게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는 것처럼, 은과 금이 좀 떠나가면 주님이 내게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나 약하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건강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고 약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에도 주님은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는 겁니다. 송명희 씨가 있습니다. 뇌성마비로 살아가는 그분이 지은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좋아요.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그 다음 이래요.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살 때 참 내가 나를 볼 때 참 악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아직 못 느꼈으면 조금 더 사시길 바랍니다. 살 때에 야, 나에게 이렇게 악한 부분이 있는가? 그때도 그것을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성명의 시인이 그런 시를 지었어요. 그렇습니다. 소유와 상황은 바뀔 수 있지만 이 사실 한 가지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걸 알았던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약해도 강해도 부해도 가난해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금 나에게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은과 금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귀하다 하는 이 메시지예요. 은과 금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귀하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돈을 못 주고 있어요. 주기 싫어서 주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없어서 못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고 싶어도 못 줄 때가 제일 마음 아프잖아요. 주고 싶어도 못 줄 때가 참 마음 아프잖아요. 선교지에 가보면 이렇게 뭐 주고 싶어도 못 줄 때가 참 이게 마음이 아파. 그때 실수하면 안 돼요. 덥석 막 약속하면 안 되고 그냥 기도하고 오면 또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땅이 한 필지가 이렇게 필요한데 그게 8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대답하지 못하고 참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셔서 자기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는데 아들을 생각하면서 본인이 헌금을 좀 하겠는데 캄보디아에 썼으면 좋겠다고. 이야, 주님은 멋진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용산의 전쟁기념관으로 가서 그분을 만났죠.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를 주셨게요? 800만 원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 세금이 또 붙기 때문에 1000만 원 자기 합수표를 딱 줘서 제가 2만 원을 보냈는데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고. 한 필지가 800만 원인데 이거 뭐 이렇게 세금 따지고 하면 딱 그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합쳐져서 땅을 샀고 문화센터를 지었어요. 이게 참 그 놀라운 주의 계획이 있는데, 그러나 그 당시는 부모의 마음에도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 싶을 때 주지 못할 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참 그럴 때가 있잖아요. 미안할 때가 있잖아요. 베드로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은과 금을 좀 주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날 베드로의 주머니에 은과 금이 있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베드로는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욱 소중한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과 금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그의 고백에는 이런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내게는 은과 금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귀합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할 때 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기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주의 마음 기뻤을 거예요. 제가 저 자신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좋은 기억이에요. 대학교 1학년 때 MT를 갔습니다. MT 아시죠? 그 학과의 친구들과 함께 좋은 곳에 가서,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음식도 해먹고 뭐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술도 나누고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 MT라고 말합니다. 춘천 가는 길에 있는 대성리로, 아마 대성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곳으로 MT를 갔습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했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장기자랑 대회를 했습니다. 저도 나갔습니다. 무엇을 했는가?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목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기타를 들고 하모니카를 메고 제가 열심히 불렀습니다. 찬송가이죠. 그 당시 102장이고 최근에는 94장 찬양이죠. 1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2절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3절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후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죽으라고 공부하고 대학교 시험을 봐서 이제 푸른 꿈을 가지고 와 있는 친구들 앞에서 이제는 정말 명예도 찾겠다, 좀 행복도 찾겠다 하는 친구들 앞에서 그래도 술 한 잔 다 거나하게 걸친 그 순간에 제가 기타를 들고 장기자랑 해야 한다고 부른 겁니다. 근데 그 찬송이 맨 끝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밖에는 없네. 이렇게 끝납니다. 분명한 사실은 교회 수련회가 아니었습니다. 선교단체, 제가 CCJ 했는데 한국대학생 선교회 수련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학과 MT였습니다. 그것도 역사와 철학을 공부하겠다는 친구들이 모인 그 MT였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상을 못 받은 게 아니라 노래를 못해서 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한 가지는 그날 1등을 한 친구가 멋있게 생겼습니다. 노래도 잘하고 그 1등을 한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서 한 이야기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그 믿음과 용기가 부럽다. 나도 예수님 믿는데.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말은 제가 잊지 않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분위기를 잘 못 맞춘 그게 있어요. 지금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양복 같은 걸 입고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분위기를 못 맞춘 거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그래도 대학교 1학년, 지금부터 35년 전에 이 대학교 1학년의 그 라준석이 기특했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서 한참을 제가 설교 쓰다가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돈 벌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버십시오. 그래야 가족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리 지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함부로 자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주님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인정을 받기 위해 애를 씁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도 받으십시오. 나는 사람의 사랑 필요 없다, 미움이 더 좋다, 그거 아닙니다. 사랑도 받으십시오. 그러나 돈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멀리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가까이 하십시오. 당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하지 마십시오. 더 가까이 하십시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하지 마십시오. 더 가까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중요한 순간에 내게 은과 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죽지 않았어요. 주눅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줄 거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줄 게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줄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너는 능력이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I cannot do it. 나는 그거 할 수 없어. But Jesus can do it.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100만 명을 전도한 무디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외쳤던 인생관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I cannot do it. But God can do it. 그런 고백이에요.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묵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묵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사람이요, 자기를 자꾸 묵상하면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만히 앉아서 나를 생각하니까 희망이 생긴다. 인간론이 좀 이상한 겁니다. 사람은 인간을 묵상하면, 인간이 자신을 묵상하면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묵상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오면,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오면 자신을 너무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이 베드로가요,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이 말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하기 전에 어떤 말을 먼저 하신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을 먼저 합니다. 그 중간에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보라. 얼마나 대담한 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를 보라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2절 13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는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요즘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다 기가 죽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절대 우리를 보지 마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 같아요.
절대 교회를 보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왜 이렇게 말합니까?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물이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보지 않으면 어디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구원의 비밀, 영생의 비밀, 천국의 비밀은 주님께서 크리스천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구원의 비밀, 영생의 비밀, 천국의 비밀, 죄를 사하는 비밀, 죄를 해결하는 비밀, 이 비밀은 교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미스테리, 비밀은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에게 맡겨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구원의 이름, 놀라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부른 자,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살리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도의 열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여러분, 기도의 열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살리는 이름, 기도 응답의 이름을 당신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 비밀을 맡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꿈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막에도 교회를 세우고 산골에도 교회를 세우고 도시 한복판에도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그 교회에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살리는 이름, 그 치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그 이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강한 것입니다.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시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다른 것으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다른 것으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때때로 은과 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건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은 모든 것보다 귀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조금 모자르게 생각된다고 한숨 푹푹 쉬고 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한숨 쉬게 하는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얼굴 찡그리고 낙심하며 살지 말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자기 형편 때문에 주눅들거나 기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당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인생 고백,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이 선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인생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크리스천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관이 다시 한번 바르게 튜닝되는, 조율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지금도 함께 계신 주님, 그 무엇보다 소중하신 주님, 그리고 능력이 한없으신 주님,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주님을 따라 주님 안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늘의 능력을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평안함을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